이제 정성을 모아서 6월 셋째 주 주일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과 우리 말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드리겠습니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죄를 만나서 먹여주시니 너 당신에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6.25 전쟁의 폐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진데 세상에 빠져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뜻과 경륜이 있어서 개척케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높이 올려진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의 불빛을 보고 많이 구원의 방비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일제 지하의 잔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되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아버지 하나님 수립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열세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이 지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나라가 경제 아버지 하나님 12국, 군사 아버지 하나님 6.25개, 세계 반열의 아버지 하나님 어깨를 나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이념과 사상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4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자손반대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소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이에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실망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옵나이다.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종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보원 시간입니다. 우리가 6월달은 호국의 달이고 또한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나라 사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나라, 또 좋은 정부, 좋은 지도자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빠짐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내 개인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도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야경 이거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남한은 보니까 밤에 완전히 불바다처럼 불꽃이 환하게 했는데 북한은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저게 바다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전부 공산주의 국가인데 한쪽 귀퉁이 이렇게 파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귀퉁머리 이렇게 파란 이 콩알 만한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파란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처럼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지난 역사를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 김하원 결혼식을 아주 또 평화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 결혼을 아주 은혜스럽고 또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서울에 폭탄이 몇 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 평온한 결혼식이 될 수 있을까요? 손님도 또 불안하고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결혼한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곧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마치고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 그렇다고 지금 죽으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평온한 환경 가운데 나의 시신을 장례해 줄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은 정말 평온합니다. 여러분 멀리 자는 멀리도 내다볼 필요 없이 코로나 시대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코로나 환자들이 죽었을 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 전에 먼저 장례식을 먼저 소각을 먼저 한 후에 이제 사람들도 빈소를 차려놓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은 사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 사람이 지금 불안하고 전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은 사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례식을 옳게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평온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온함이 계속 우리나라가 이어져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이 6.25 70주년을 맞이했는데 거의 한 70년 정도 이 나라가 이렇게 평온하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냐? 지금 사는 환경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한 가정에 한 대뿐만 아니고 사람 수만큼은 아니라고 한 가정에 1.5대, 두 대 있는 가정도 있고 아마 그 정도로 됩니다. 또 그렇고 지금 얼마나 좋은 주택에 얼마나 좋은 이런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 이런 것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녀자들이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없답니다. 지금 그 2위가 싱가포르, 우리나라가 1위고 2위가 싱가포르, 일본이 3위, 4위가 홍콩, 뭐 이런 순서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아들 따라 이제 미국에도 1년에 한 반쯤 생활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우리 고모님이 우리 한국만 생각하고 밤에 나갔다가 아들한테 혼났답니다. 거기는 미국도 이거 밤 되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죠. 그래도 더군다나 혼자는 더 위험하답니다. 그 사람들은 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절 그 전으로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몰라요. 통행금지 밤 12시 다 되면 사이렌 소리가 지서에서 근처 지서에서 소리가 왜 나요. 그러면 그 후로는 돌아다니면 안 돼. 또 돌아다니다 부들리면은 또 벌을 받아요. 그런 시기에도 우리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가 있었고 또한 외부의 그러한 침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6.25가 왜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이렇게 재앙을 주실 때 이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개인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주실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6.25가 발생한 원인이 신앙의 회색기대로 6.25가 발생했다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회색기대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고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긁어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자녀가 후세에 계속 말해라는 것입니다. 또 파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은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6.25 76년을 맞이해서 왜 우리는 6.25를 생각해요? 또 이 일을 지금 다시 끄잡아내서 뭘 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모르나 우리는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계속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여기 본문을 기록한 요엘 이 선지자는 대제사장 요야다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솔로몬 왕 말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 요아스 제8대 왕 시대에 활약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대제사장 요야다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가를 복원하면서 또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활동한 이 대제사장 요야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종교 개혁하고 신앙을 잘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물리치고 했으나 이 요야다의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세상의 그 환경 속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것을 허락하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슬그머니 그 길로 백성들에게 허용하고 막 신앙이 흐지부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얼마나 그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뭐 이러한 신앙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6.25도 왜 발생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25도 보면은 가장 신앙의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신사참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정말 우상을 허용한 한국교회의 최대 오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5점 중에 5점인 것입니다. 다른 교단은 이미 말할 것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일제 신사참배는 태양신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를 먼저 참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수 진영인지 장로교는 끝까지 버티다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와 자유주의 신학자 카톨릭은 이미 제일 먼저 타협했는데 우리 교단도 버티다가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총회에서 193명의 총계 홍다키 총회장이 가부를 부르고 반대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일본 순사들이 거기에서 총칼을 쥐고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 미리 또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줘서 총회 임원들에게 압박을 줘서 가업은 예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예약하고 반대를 묻지도 안 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시킨 후에 23명의 총대들이 평양 신사로 직행해서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 그 후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 교단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진정으로 아직까지도 그 총회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는 안 하고
자꾸 둘러댄다. 뭐냐니까 절차적으로 그게 잘못됐다. 그게 이제 부는 안 먹고 찬성만 먹고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25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장리 목사님 세대, 우리 이 세대는 그래도 그것을 보아왔고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들, 젊은 목사들은 얼마나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순수성을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교회도 세상을 따라 여러분 그래 고래타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보수의 아승인 우리 교단도 자꾸 세상의 자유주의를 따라갑니다. 자유주의 따라가지는 안 가야 된다 하면서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의식이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 상태도 자꾸 이런 과거의 어떠한 이런 부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 상태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이 6.25 상황을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현 시대에 남은 걸 극복하고 지켜나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까 좋은 점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이 아주 불안하고 또한 당면한 어떤 걱정거리를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북한 핵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정세가 지금 여러분 이란 저 멀리 전쟁해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지금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먼 나라 무슨 생각할 거 뭐 있노?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평화스럽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란 얼마나 뭡니까? 그게 전쟁했는데 당장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름값이나 모든 환율이나 경제 환경이나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활성화된다 하지만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지난주에 배합사로 한 포에 1,000원 이상 올랐다고 통보를 딱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0원 가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100% 하면 1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래 이러한 어떤 말이지 그러한 불안감 이런 것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세계가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또 어제도 누가 저하고 우리 집에 와서 오신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사고 예를 원자력 한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누출됐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겠지만 모든 여기 농산물 축산물 이거 다 못 씁니다. 못 쓰고 사람도요 다 금지 받아야 되고 다 큰일 납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우리 주위에 아주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해결 방법이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 12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성회를 소집하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들만 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 백성은 관계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특히 신랑 신부를 나오게 하라,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신랑 신부는 1년 동안 그 모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6.25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25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터지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계속 내려와서 어디까지요? 이 남동강 벨트, 그래서 한강까지 내려오고 또 영천까지 내려오고 우리 여기 경주만 남았고 저 부산도 전부 다 정리되는 상태. 딱 여기만 딱 남았다. 이렇게 이제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래 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승만 장로님은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 지도자를 찾아가고 연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먼저 사람 앞에 먼저 나아가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처 대구에서 매일 밤 그분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발제한 내용을 보면, 제 늙은 목숨 조국 통일에 재단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대통령의 기도 뒤에는 프란체스카 여사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의 어머니, 언니 베티까지도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가족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더불어 9월 10일에 때늦은 고마운 장마로 낙동강 전선 혈투는 소강 상태에 빠졌고 아군에게는 시간의 여유를 주어 군의 보고가 전열 장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반격으로 미군이 군산과 인천을 포격하기 시작했고 포항수도 서서히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950년 8월 16일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이승만 대통령은 풍전 더마와 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부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B-29 전투기가 뜰 수 있도록 계속되는, 그때 당시는 한창 장마가 유행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장마 날씨를 좋게 해줘. 왜냐하면 장마에 구름이 끼고 있으면 이 B-29가 뜨지도 못하고 옳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회가 끝나자 날씨가 얼마나 쾌청했는지
경상도 외관 서북방에서 B29 99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륙에서 폭격하고 백선엽 제1사단장 미27년대 지원을 받아서 낙동강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기도회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산 초랑교회 기도회가 또 유명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간 있었는데 특별히 그때의 경남지사인 초랑교회 양승공 장로가 피난민들 250명들과 교역자들을 초랑교회에 전부 거처를 해서 거기서 묵고 자고 하면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 초랑교회 교인들이 전부 결혼 폐물까지도 전부 바쳐서 그날 기도회 경비를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신의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 박영명 박사가 11차례 설교를 하고 15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기도 설교로 모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일치는 안 했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today of the Lord,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당한 그러한 심판의 날도 재앙의 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더 멀리를 보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빌론에 멸망하는 그 심판의 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 이 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도회를 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이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후세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 금식, 기도, 성회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미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사기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만나는 거죠.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6.25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시공학에서는 다 이해 못하고 이 유엔이 우리나라에 그 전에 6.25가 있기 전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엔에 가입하고 1년 6개월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유엔에는 아무나 가입 못합니다. 북한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하게 됐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한국과도 반대하면은 그 유엔에 가입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의를 열 때에 소련 대표가 이상하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그날 만약에 소련 대포가 참석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스터리인데 이 소련 대사가 아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설사가 만나서 원하는가? 또한 또 비행기가 연착해서 원하는가?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미스터리. 그래서 4개국 만약 육지로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유엔의 회원국이 되니까 아니 6.25 전쟁이 터지자 아니 우리 회원국이 침략을 받았다는데 하면서 이 유엔에 참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6.25 전쟁에 16개국이나 참석했어요. 물자를 지원하는 한 나라는 47개국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천 상륙 거기는 조석 간만에 차가 아주 시간이 짧습니다. 물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때문에 이것은 전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그래서 5,000분의 군사 그 지리적으로 보면 5,000분 성공하는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메가더 사령관 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여기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여기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가더 사령관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가더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랜스 대학에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지도교수가 윌슨 지도교수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윌슨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도교수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또 그 친밀하겠습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승만 박사가 그 모임에 있었는데 그 윌슨 교수인가 그 하여튼 그 사람의 어떤 그 친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미국 육군 출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소령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보니까 젊은이가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청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고 이 소개를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지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만히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아주 사람이 신앙적이고 뭐 괜찮은 사람 같아가지고 계속 친구처럼 40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저 친구로 사귀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나중에 메가더 태평양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메가더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뭐 40년 동안 사귀는 친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메가더 사령관이 6.25 전쟁이 터지자 6월 28일 날 한국을 훑어보면서 자기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그 40년 전에 이 메가더를 이승만 대통령과 친분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도 여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다 생각하는데 이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미리 파견해가지고 총리가 되신 것 같이 어찌 보면 이승만 이 청년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 또 군사 지도자 이런 사람들하고 가장 친구를 맺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의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미군이 거기에서 허리를 졸라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중공군, 소련군, 북한군들이 보관했던 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가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도 지금은 제가 아까 그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에레미야 1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에 끓는 가마,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멸망을 예언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북쪽에 그러한 행복기를 우리는 이고 있고, 이 끓는 가마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울이 버리면 이 남쪽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했으며, 또한 우리나라 6.25를 어떻게 물리쳤으며,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훈 삼고 기억합니다. 또 이것을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이 마지막 장식은 이 우주적인 종말에도 대비하는 그러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피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우리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만족과 영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한 70년간 평온함과 또한 부요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는 과거의 6.25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신앙의 회색기들을 경계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손만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땅이 밝아오니 설kom과의 동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경주시 차례가 6월 25일 11시에 상무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는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 내게 있으며 너를 따라다니고 내 구주의 너를 찬송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죄악으로 룩진 이 땅, 이 나라가 넘어가는 풍전등화의 속에서 부정선거와 참전꾼이 짓밟히는 좌파 세력들이 활개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끓는 가마가 안에서부터 펄펄 끓고 있는 총선 없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